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우리 찬양 드신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통합은 463장입니다.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정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통합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서 너희 품어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시절을 돌아볼 때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올게 하지 하시고 영성을 인하여서 우리가 죽어지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살아온 습관과 옛 모습, 옛 자, 아버지 오랜 세월을 지니고 살았던 이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처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주님이 하셔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처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감사드리며 날마다 새롭고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말씀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깨닫고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를 또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신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입술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진실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그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구약 338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입니다. 신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37페이지입니다.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으로 오랜 세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사람됨으로 세워가시오매 다시 한번 중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연약한 종을 주께서 잘 아시오매 이 시간도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파송 나가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띄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관계는
신약 성경에서 보면 스승과 제자로서 사제지간에 가장 아름다운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아졌던 게 이분들이 사람된 관계에서 사람이 되어서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디모데도 스승인 바울을 통해서 그 제자로서 참 아름답게 세워져서 두 분 다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믿지 아까 우리 차에 오면서도 그런 말씀 나눴죠. 그죠? 사람을 믿을 존재가 인간을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이단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도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이제 목사님 전하신 거 보니까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난주 금요 우리 기도회 때 신명기 11장 13장을 통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2장 13절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지만 제가 어떤 분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그날 저녁에 가서 통화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꼭 들어봐라. 얼마나 무서운지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말로 호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서 들어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 말 그대로 12장 13장에서 보면은 신명기에서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너희를 깨어내거든 용서 없이 그들을 쳐 죽이라 그랬거든. 그러면서 그게 내 자녀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너희 친족이 됐든 다 그들을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어느 한 성읍이 그렇게 하거든 그 성읍 가운데 가축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칼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하시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물론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교회를 틈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심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에도 보면은 반역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반역자는 이단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면서 신약의 여기저기에서도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참 두렵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또 드러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짓 이단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띄우는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현대어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현대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 3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공중 예배의 인도자로 굳게 서며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길 때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교회 종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일할 사람들은 뭐 평신도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일할 사람을 교회에서 세울 때는 분명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죽전 새생명교회는 100%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을 세우며 신도를 지혜롭게 가르치고 사회생활에서 모범을 보여 신도들에게 과마를 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너 자신도 모든 삶의 본이 되어져서 신도들에게 그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우리 구세주 하나님과 우리의 희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굉장히 이게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요.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그죠? 아무한테나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요. 그대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오. 이단을 경계해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지 말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말하는 설파하는 그런 내용들은 들을 필요도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이단에 가신 분들이 저에게도 전화 온 경우가 계속 있었어요. 가양동에 있을 때 계속 전화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근데 만나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뻔히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또 교회 끝나는 시간 맞춰서 제 직전에 이쪽에 와서 있는데도 교회 끝나는 시간 맞춰서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쯤에 도착하냐고 집 있는데 좀 만나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랬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냥 단칼에 확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두 번 다시 연락을 안 하거든요. 자꾸 미적미적하고 봐주고 대꾸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뭐라 그럴까 전화하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오. 말도 못 꺼내게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4절에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신화, 이 신화라는 거는 어떤 그들이 지어낸 어떤 신을 우상화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나 신화, 그것을 우상화해서 섬기고 있는 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그치게 하시오. 여기서 족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꾸 과거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지나간 이야기,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힐링한 멘토에서 배운 대로 보면은 지나간 과거를 붙잡아다가 오지 않는 미래까지도 땡겨서 이들이 쓸데없는 죽고 썩을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지극히 육신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100% 육신이야 그랬잖아요. 몇 년 전에. 육신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저를 보니까 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걸 보니까 뭐냐 그러면 힐링과 멘토를 한 1년 정도 계속
지나고 난 시점이었는데도 보니까 끊임없이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다가 현재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지난 과거, 내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끊임없는 과거의 경험을 끌어다가 지금 일어난 현재의 사건에다 딱 맞춰서 내 머리 굴려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지극히 그게 육신적인 삶의 특징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제가 언제 간증했나? 목요일날 간증했나요? 목요일 날인가, 지난 목요일 날인가 간증했구나, 그죠? 목사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그냥 과거를 끌어다가 현재를 살려고 하는 나의 그 더러운 육신성을 아주 한꺼번에 박살낸 그 사건이 그 목사 안수식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두 번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깨닫고는 두 번 다시는 절대 과거의 경험을 끌어다 산다거나 오지 않는 미래까지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원한 현재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족보 이야기를 그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의문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지난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수많은 체험 경험들이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그게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늘 과거에, 지금 현재도 늘 과거에 머물러서 예전에 하나님 나 이랬는데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나 옛날에 나도 10년 전에 몇 년 전에 나 뭐 1기로 영성훈련 받았는데 2기로 영성훈련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은 그렇게 자기가 영성훈련 몇 기다고 그런 말을 정말로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이라는 거 알고 사람들이 요즘은 나 몇 기란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그러냐. 몇 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심령을 구분하고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이 무엇이라는 것도 다 구분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각이 정결해지며 마음이 굳세어지는 일입니다. 믿음이 굳세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난다는 것은 우리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각이 정결해지며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정신이 내 정신이 되어서 문장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각이 정결해지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지면 믿음이 굳세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하나님으로 정신으로 사는 단계까지 가면은 이미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선 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런 교직 교사들은 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 안에 자기 틀 안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그 눈을 열어지는 영적인 세계를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에 딱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줘도 얼른 못 깨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딱 깨닫게 하시면 그때는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계속 부르짖을 때 저게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논쟁과 어리석은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명성을 얻으려 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우리도
저도 예전에 다 육신에 있을 때는, 물론 지금도 육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영성훈련 받아서 내가 뭔가 남 앞에 좀 드러나 보이고, 좀 인정받고 싶어지고,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지고, 남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다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성훈련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딱 생각나는 이야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강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저도 모르게 막연하게 꿈이요.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영성훈련 잘 되면 나중에 꼭 강사가 되어야지, 막연하게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가양동에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멘토를 오랫동안 한 7년을 제가 한 8년째 멘토를 하고 있거든요. 예비반, 기본반에서 멘토를 하고 있는데, 그 멘토를 하면서 어느 날, 그게 정말 우리 시골에서 혹시 지게 접으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우리 시골에는 지게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지게가 유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아니, 내가 왜 훈련원 강사가 되려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매여 있었을까? 그게 한순간 깨달으면서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게 접은 그 느낌 아시죠? 나무 지게 무겁잖아요. 그것을 다 벗어버린 느낌이더라고요. 어머, 내가 왜 내가 영성훈련 강사라고 하려고 했지? 그러면 제가 한순간 그 강사 하겠다는 한 10여 년의 그 꿈을 한순간에 내려놓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하면서 내가 무슨 훈련을 강사를 해봐야 되겠다,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 내려놓고 난 이후로는.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예비 강사가 됐습니다만은, 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려보니까는 다 가르치고 싶어 하고 남들 앞에서 나서서, 그것도 내가 뭔가 삶을 통해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진 그 삶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서 나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싶고, 남 앞에 드러내고 싶고, 잘난 척 해보고 싶고, 전부 다 이들도 이랬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에 이랬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지만 그 율법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러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성 훈련을 통해서 힐링과 멘토, 이 훈련을 통해서 아직 연약한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는 삶에 가까이 근접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죠? 지금 완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거짓된 것과 비방하는 것과 남을 헐뜯는 것과 여러 가지 수군수군 하는 것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다 처리 받아서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심령된 삶이 아니라 심리로, 다 육신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기만 한다면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구원의 차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로마서 6장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온전히 주님과 저와 여러분 쉽게 말하면 2번 결혼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온전한 신부 단장의 삶을 살아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5가지 온전한 신분으로 살아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지기까지의 그 구원을 말하는 거지. 그냥 여기서는 그냥 믿고 거듭난 그 정도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에 천지분간도 못하고, 저 여러분도 얼마나 저를 보니까 얼마나 천지분간도 못하고 설치고 살았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영성훈련을 그래도 빠른 시일에 만나서 영성훈련을 받게 됐고,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그래도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또 이 자리까지 하나님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게 다른 게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게 하나님 대놓고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그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든 삶들이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더라고요. 제가 그 가양동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세금까지 월세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가양동에 집을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얻어준 집을 여차저차해서 들어가게 살면서 한 8개월 만에 그 집을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사택이 아니라 교회에서 얻어놓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위해서 얻어놓은 집이었는데, 그 집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8개월 동안 월세 안 내니까 그 돈을 이제 모아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도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담당 전도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식탁에 마주 앉아서 며칠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책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요. 제가요,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은요. 제가 정말로 불도저라도 있으면 땅굴 파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원망불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싫어하는 그 죄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상하니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여차저차 해서 월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환경이 그 전의 환경을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로 인간적으로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작전 기도를 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작전 기도를 합니다. 둘이서 손 붙잡고 남편하고 저녁마다 그 조그만 애들 데리고 작전 기도를 합니다. 20일 작전 기도 하나님 사인을 딱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것도 힘들어서 15일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작전 기도를 하고 한 10며칠 정도 됐을 때인데 교회 여름 집중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정말로 간절한 마음,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으면 정말로 죽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환경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에 애들은 막 어려가지고 막 뒤에서 돌아다니니까 그걸 잡으러 다니느라고, 방해 안 되게 잡으러 다니느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마지막 날이었는데 집중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기도 시간이 한 20분밖에 없어요. 내 20분 안에 여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나 이 집중기도를 통해서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나는 죽겠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 부르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쫙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담당 전도사님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제가 불도저라도 있으면 땅굴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게 부끄러고 창피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그 장면 하나님이 탁 보여주시면서 그 환경 통과 못했다는 걸 하나님은 딱 말씀하셔요. 원망 불평하고 그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여간 모든 게 다 원망 불평이었더라고요. 모든 영적으로 보니까 다 감사하지 않는, 말로 표현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요. 그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 쫙 깨닫게 하는데, 제가 또 얼마나 그 뒤에 앉아서 울고 해결을 했겠습니까? 해결 났잖아요. 하나님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부터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를 갈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리라. 마음에서 감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그날 집을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집에 오는데요. 차에도 딱지가 붙여져 있고, 세금 안 내가지고, 자동차세 안 내가지고, 번호판 떼가지고 없고, 어디야. 우리 집 들어가는 대문에도 전기 끊는다고 붙여져 있고, 가스 끊는다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네, 응답 받았잖아요. 엄마하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한테도 대놓고 제가, 너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참 미안하다. 기름도 배부르게 한번 못 먹여주고,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문 그 딱지 붙여진 데다 대놓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2번 다시 제 입에서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게 다 끊어졌습니다.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게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더라도 마음에서 감사가 안 되더라도 입으로라도 아버지 무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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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은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간다는 것을 또 눈치를 채면서 어떤 환경이 오면 내가 이 환경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통과해야 되는구나 알고 이제 그때부터는 속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속지 않고 어떤 주어진 환경이 오면 그걸 탁탁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넘어갔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아주 육신적으로 그렇게 아팠어야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축복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는 너무 가슴 쓰리고 아프고 참 괴로운 환경이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그 환경이 참 축복된 환경이었더라. 복된 환경이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와 역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는 죄인들을 물론 눈에 보이는 살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다 해도 하나님이 다 살인하는 거고 가늠하는 거라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고 그죠? 가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이 다 가늠하는 삶이지 뭐겠습니까? 그죠? 다 그러고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 조금만 두라도 눈치채고 바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위해 살인하는 죄인들을 위해 읽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 율법은 부도덕하고 불결한 자들 뭐 외적으로 보여지는 불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모든 삶이 다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삶들이 다 불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곧 동성연애에 빠진 자들 눈에 보이는 동성연애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죄인 줄 알면서도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죄하고 동거하고 사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오늘 이단들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들 거짓말로 허리는 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알아내기 위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 되면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정신이 문장이 되어지는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신부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가 쭈쭈건데 이분은 분명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된 복음을 전하는 신부군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훈련, 사람된 훈련을 시키는 걸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사람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셔서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심으로 자기를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또 이게 디모데에게 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2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만 봐도 정말로 기가 막힌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힐링과 멘토 강의하면서도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 그 화요일 날 그 아침에 그 영적 존재로 인간아 그 책을 준비하면서 보는 가운데 그 새벽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책을 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주변에는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제 안에서 어머 나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머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네.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51년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뭔가 행복했던 적이 제 기억에는 나 행복해 이런 기억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머 내가 주님으로 행복하네.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그 새벽에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심령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참 고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 될지 주님은 나를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모습 이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며 다녔습니다. 어디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 믿을 때요. 저는 교회 지나다니면서 찬송가 소리 나면 아유 전라도 말로 아유 사삭스러운 사람들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것도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해결을 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요. 전에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며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 사도 바울을 사람 만드셔서 온전히 이 천국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전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때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걸 모르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계셨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한날 갑자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도 앞에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전도하면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핍박받고 굶주리고 매맞고 배도 수없이 뒤집어지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사람 되어 가듯이 하나님 안에서는 연단 없이 하나님의 다루심 없이 고난이 없이 거저 되어지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 같으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그러나 참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자기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수많은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전도자로서의 일을 감당했지만 이 디모데 전서를 쓸 이 당시의 때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도 이분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겸손한 자로 자기 자신을 정말로 고백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크나큰 관용으로 감싸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같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세우실 때는 나 같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택했다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드리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같은 사람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절대 분별 없이 다 믿으면 구원함에 이른 줄 믿습니다. 17절에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소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결코 죽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에 내 아들 디모데여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주께서 예언자들을 시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위해 훌륭하게 싸우시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머물지 마시고 날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채찍질을 잘 받아서 쉬지 않고 달리는 명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행하여. 여기서 옳다고 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반드시 언제나 행하여 언제나 양심을 맑게 간직하시오. 양심을 맑게 간직한다는 말은 양심 여기서 영의 양심 그래서 심령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늘 심령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자들은 뭐냐? 심리로, 육신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100% 육신이라고 또 아주 좁게는 100% 육신이라고 그렇게 깨우쳐 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 육신의 삶이니까 벗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 모든 훈련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듣든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듣든지 어쨌든지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다 100% 육신의 삶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고 그래도 안 된 사람 끝까지 나는 아니야. 본인이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말해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야. 내가 육신에 나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하나님 음성 듣고 아니 실제로 얼마 전에 통화하신 분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음성도 잘
잘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로 육신으로 사는 자들을 지칭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줄 뻔히 알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자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조금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육신 중심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늘 반복해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 중심의 삶이라는 걸 알아줘야지만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심리와 심령이 분별이 되면 그 삶에서 빨리빨리 돌이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이야말로 그런 자들의 표본입니다. 육신 중심에서 아무리 돌이키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떠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사단의 손에 내주어 벌을 받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듣지 않는 자들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안 되더라도 저 전화도 해보고 권면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안 듣거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운데 그래도 권면은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들을 깨우고 일깨우고 세우는 일에 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꾀는 그들을 경계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일은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갈라져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삶에서 온전히 떠나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쫓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고요.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한 5분 정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